오늘 함께 해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언약궤와 떡상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매일 성경의 말씀을 나누면서 요즘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어요. 출애굽기가 총 40장인데 그 중에 좀 반이 조금 못 되지만 25장부터 40장까지가 바로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께 성막,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24장부터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31장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렇게 성막을 지어야 한다, 나름대로 설계 도면을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3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잠깐 딴 얘기가 나오죠. 32장부터 3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다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의 관계를 갱신하는 이야기가 3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35장부터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그래서 35장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야, 성막에 이런 재료가 필요하다, 또 성막을 건축할 때 이런 품목들을 우리가 지어야 한다 라고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를 하고, 그 백성들은 참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성막 재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35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건축할 책임자로서 모세를 통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중심이 돼서 지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막에 필요한 모든 건축 자재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36장에서부터 쭉 나오게 돼요. 한번 여러분 36장을 한번 봐보세요. 36장 8절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막 건축이 나오는데 8절부터 13절, 36장 8절부터 13절에는 뭐를 제일 먼저 집니까? 휘장을 제일 먼저 짓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에서는 성막의 덮개죠. 성소의 덮개를 이제 만들게 되고, 20절부터 30절은 널판과 그 널판의 받침을 만듭니다. 또 31절로 34절은 널판을 서로 이제 연결할 띠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35절부터 38절은 휘장의 문을 세울 수 있는 5개의 기둥과 그 기둥을 세우는 받침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37장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37장에서부터는 이제 성소에 필요한 중요한 이제 기물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1절로 오늘 37장 1절로 9절은 뭐를 만듭니까? 언약궤를 만들고, 10절로 16절에서는 떡상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자,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성막 전체의 그림입니다. 성막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여기가 성막의 뜰, 이제 여기는 이제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경계가 되죠. 성과 속에 경계가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이 이쪽 이 성막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가 성막의 뜰이 되고요. 여기 휘장이 있고요. 또 하나의 경계가 있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가 성소, 또 휘장이 있습니다. 또 여기를 들어가면 여기가 지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성막은 성막의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고요. 이 각 부분마다 중요한 성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성물이 뭐냐면 이 성막뜰에는요, 이제 다음 장 한번 넘으면 조금 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성막의 뜰, 여기는 조금 더 좁아졌네요. 이 성막의 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성물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자기의 짐승을 잡아갖고 태우죠. 그래서 그 짐승이 죽음으로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번제단. 그 다음에 이 성막의 뜰 안에 또 뭐 중요한 게 있냐면요, 이게 따라해보세요. 물두멍. 이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이 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제사장이 이곳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게 되죠. 그리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보면 세 개 중요한 기물이 있는데, 요게 떡상, 요게 분향단, 요게 뭐죠? 금등대, 이렇게 여러분 그 명칭으로 통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등대, 촛대라고도 합니다만 금등대가 이렇게 이렇게 성소 안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를 들어가면 여기가 지성소거든요.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세 부분을 나누고 세 부분마다 중요한 성물이 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물 중에 하나인 떡상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이 이제 언약궤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림을 한번 한 장 더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이거에 이렇게 여기는 이제 법궤라고 나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법궤, 언약궤, 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 가지 명칭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생긴 것이 이제 법궤입니다. 언약궤, 법궤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1절 말씀에 보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자, 누가요? 부살렐과 함께 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무엇으로? 조각목으로 궤를 만듭니다. 자, 그 길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자, 먼저 앞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이렇게 길이가 2.5규빗. 약, 1규빗은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뭐 자가 없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길이를 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길이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보통 43cm에서 45cm를 1규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그냥 따지기 좋게 하려고 1규빗을 50cm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약 2.5 규빗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1.25m, 1.2m 정도의 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또 1.5 규빗이니까 약 75cm, 한 70cm 정도다. 이 높이도 여러분 한 70cm 정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아담한 사이즈겠죠. 예, 그런 정도의 사이즈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1절에도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조각목에 순금을 안팎으로 싸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나무는 조각목입니다. 씨띠나무라고 하는데 광야에 어떻게 보면 심겨진 볼품 없는 나무예요. 별로 뭔가 쓸모가 없는, 쓸데가 없는 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무를 가지고 거기에다 뭐를 입힙니까? 금을 입혀요. 금을 입혀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실수합니다. 우리가 이제 금번 우리 수련회 가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거 아닙니까?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예, 늘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어 살기에 부족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실수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조각목과 같은 우리를 믿음이라고 하는 금으로 싸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 기드온,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그죠?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가서 300명밖에 안 되는 용사를 데리고 가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섬멸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미디안의 여러 그 족장들을 그냥 다 파하여 물리쳤던 것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사상에서 한 8장 정도 가보면요, 그 기드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갖고 막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아들도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손자도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백성들이 와서 오늘 이 기드온에게 부탁할 정도로 이 기드온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 처음부터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한번 사사기 6장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예, 이제 성경도 좀 이제 찾을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걸로 다 보여드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아이고, 뭐 성경 갖고 가도 별 쓸모 없으니까
뭐 찬송도 다 나오죠. 뭐 성경 구절 여기 화면에 다 나오니까 성경을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제가 많아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성경을 여러분 찾을 수 있는, 제가 성격이 급해갖고 막 찾는 거 기다리는 시간을 못 내가지고요. 막 다 보여드렸는데 좀 찾는 시간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보여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한번 좀 찾아보세요. 사사기 6장 11절. 사사기 6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기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 밀은 보통 어떻게 타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큰 넓은 마당에다 망석을 착 깔아놓고요. 그냥 거기다 그 밀들을 착 풀어놓고 막 두들겨 패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6장 11절 보니까 포도주 틀에서, 뭐 그래요 여러분 크지 않은 그러한 틀입니다. 상자입니다. 그 안에서 밀을 타작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앞에 보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디안 사람에게 발견하게 되면 그 다 약탈해 가거든요. 다 빼앗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워서, 그거 빼앗기면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농사진 건데 그거 다 약탈당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좀 아까워가지고 이제 넓은 마당에서 다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 여러분 사사기 6장 11절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좋게 말하면 뭐예요? 참 순박한 농부의 모습. 예, 조금 나쁘게 말하면, 야, 이게 남자가, 그죠? 이게 쪼전해갖고 이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남자가. 빼앗기면 빼앗기는 거죠, 그죠? 그냥 방석에다 탁 깔아놓고,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놈 새끼들 하면서 막 이렇게 패하게 멋있는 남자 아닙니까? 예? 혹시라도 막 약탈하러 올 때, 이야! 하면서 좀 이렇게 물리치고, 막 싸우고, 그런 좀 있어야 이게 남자다운 모습인데, 지금 여러분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전혀 그런 모습. 뭐 용사의 모습이라고는, 못한 싸움에 나갈 용사의 모습은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어지는 말씀 12절.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요 라고 여러분 기드온을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포도주 틀에 숨어 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기드온을 이야 이 큰 용사야 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혀 안 맞습니다. 전혀 안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기드온이 정말로 큰 용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기드온으로 나중에 변화해요. 300명의 용사 가지고 13만 5천 미디안의 군사를 무찌르는 그 기드온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의 금과 같은 그 믿음으로 이 조항목과 같은 기드온을 싸매 주시는 거예요. 12절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하다.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야, 네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라.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기드온이 그 정도만 들으면 아멘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신댔으니까 그냥 막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거 뻔할 뻔짠데,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사사기 6, 7, 8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계속 표징을 구해요.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 놀랍습니다. 그 구하는 표징을 그대로 그대로 여러분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러분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를 여러분께 믿음으로 싸매서 정말로 큰 용사로 하나님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드온의 요구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부르셨던 대로 큰 용사로 이 기드온을 세워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조각목과 같은 우리에게 금이라는 믿음을 입혀서 우리를 기도원과 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조각목과 같은 쓸모없는 그 광야에 버려질 나무들을 여러분 모아다가 그것에다가 금을 싸매 안팎으로 금을 싸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참 거룩한 도구로 그것을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럴만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제가 그럴만해서 이게 목회자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오늘의 이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조각목과 같은 저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신 거라는 거죠. 제 부끄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제가 참 창피한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이 성탄절 되면 아이들이 촥 나와가지고 막 율동도 하고 막 노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6학년 때 다 막 선생님들이 나와갖고 애들 막 노래시키고 율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막 성격이 내성적이고 막 부끄러움을 많이 타냐면 그거 나가는 게 창피했어요. 그래서 만큼 앉아있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도 막 권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좀 그래도 권사님 아들이 저기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앞에 나와야 그래도 권사님 이렇게 끝발이 쓰니까 이렇게 데리고 나오고 저를 딱 여기다 끄트머리에다 그냥 세워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다 나만 보는 것 같고 앞이 막 깜깜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억에 막 울면서 막 집으로 혼자 도망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냥 그거 한 2, 3분 서서 노래 부르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해가지고요. 제가 막 울면서 집으로 도망갔던 기억이 제가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서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도 제가 얼마나 쑥스러움을 많이 타냐면 여러분 눈 쳐다보니까 미안해서 이렇게 자꾸 땅 쳐다보고 다른 데 쳐다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눈도 안 맞으시면서 목사님 얘기한다고 저 양반이 나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답니다. 제가 그냥 쑥스러웠어. 이렇게 가까이 얘기하면 지금도 앞에는 못 쳐다봐요. 제가 저쪽이나 좀 멀리 나고 쳐다보지 앞에는 이렇게 딱 쳐다보면 내가 뭔 얘기하려고 하는 다 까먹어요. 아직도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에게 바로 믿음을 주셔서 이게 참 여러분에게 또 작지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는 없어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싸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도 까이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인생의 삶의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신다는 거죠.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잘 쌓여져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3절과 4절을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37장 3절과 4절 보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자, 여기 말씀해 보면 금고리 넷을 만들고요 조각목을 이게 채를 만듭니다. 역시 금으로 싸죠. 왜 여러분 고리가 필요하고 채가 필요할까요? 왜 필요합니까? 운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여러분 뭡니까? 5절에도 나와 있어요. 5절을 한번 봐보세요.
언약궤나 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옮기는 방법인데 5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 채를 궤 양쪽 꼬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자, 어떻게 옮겼습니까? 매고 어깨에 매고. 민수기서 7장 9절 말씀이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핫 자손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다. 고핫 자손들이요, 바로 이 성물들을 어깨에 매서 옮기는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가면 다윗이 큰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를 합니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자 했어요. 그 하고 싶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블레셋 땅에 지금 버려져 있는 것처럼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지금 모셔져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사무엘하 6장을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자,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3절. 자, 시작.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오고 있습니까? 새 수레. 여러분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최고로 좋은 자가용, 막 세단, 시커먼 막 세단 자가용, 아주 좋은 최신식품 그 자가용에다가 이 언약궤를 모셔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언약궤를 존귀히 여기려고 하는 그의 마음, 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는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 모습 속에는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사와 아효감 수레의 이제 말들을, 이제 소들을 이제 끌고 이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그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은 참 기특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최고급 수레에 모셔서 자기의 성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을 아마 사랑하셨고 인정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후에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 막 소들이 뛰면서 언약궤가 막 출렁출렁 하니까 이 우사가 그 언약궤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붙잡는 것을 통해서 우사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왜 이렇게 참 귀한 일을 하는데 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날까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게 뭡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옮겨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궤를 옮겼어야 합니다. 어떻게 옮기는 거였어요? 고핫 자손을 데려다가 어깨에 짊어지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우사가 죽음을 당하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오베네돔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오베네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옮기는 방법이 잘못된 것을 알았던 다윗은요, 이제는 고핫 자손을 보내서 언약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드리는 모습들이 그 후에 이야기 속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어떻게 섬기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지적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여러분 생각도 안 하시고 여러분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이 이거 제일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는 않으셨나요? 늘 하나님의 요구는 뒷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늘 뒷전이었어요. 내 요구,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뭐 기도해도 이미 다 기도 응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안 이루어주시면 나 하나님까지 안 믿을 거예요. 예. 이게 뭐 기도입니까? 협박입니까? 하여튼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묻지도 않아요. 생각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려는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생각지도 않는 나의 요구만 하나님께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나의 요구대로만 하나님이 이뤄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오늘 저 항목과 같은 우리를 여러분 금으로 안팎을 잘 싸매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는요, 하나님의 이유는요,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그랬으면 믿음 말고 돈 주셨든지 믿음 말고 여러분 건강 주셨든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바로 그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유익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모든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요 그냥 자기 잘 먹고 자기 잘 살,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녀들만 잘 생각만 잘 할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편히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하나님의 영광은 뒷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소원은 요구는 뒷전이에요. 사람을 유익하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자기 이로운 대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이들이 여러분 아니고요. 여러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여러분 오늘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자, 언약궤는요 이렇게 두 규빗 반, 한 규빗 반의 그 언약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언약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자, 박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그 법궤 그림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하여튼 그 밑에 이렇게 상자를 여러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상자가 되는 거고요. 요걸 지금 만드는 이야기를 한 거고, 자 이제 6절 이후부터는 뭐를 얘기하냐면 이 위에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언약궤의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요걸 만드는 이야기가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요. 요거를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씀에 보면 여기는 시은좌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부터 보시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그룹들을, 그룹은 이제 천사였다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니 한 그룹은 이쪽에 한 그룹은 저쪽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니요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자,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 그림의 모양들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언약궤를 덮는 뚜껑, 바로 이것이 속죄소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속죄소가 중요한 것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속죄소가 제작되는 과정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죄소를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25장으로 가서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속죄소가 뭐 하는 곳이었는가? 이 속죄소가 참 중요한 곳인데 왜 중요한 곳인가?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언약궤가 또 언약궤 안에 있는 속죄소, 시은자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너에게, 내 백성에게 이를 모든 말씀들 너에게 일러주겠다라고 하신 곳이 바로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곳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여러분 이 시은소, 또 이 속죄소, 시은자, 속죄소, 바로 이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곳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모셔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 어떻게 많은 것을 차지하고 버느냐, 얼만큼 성공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성소,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이 중요한 곳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늘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여러분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건강의 길도 인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시는 이러한 은혜들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과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떡상을 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성소 안에 좀 모습을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이 이제 성소입니다. 자, 이 성소 안에는 우측에 떡상, 정면에 분향단, 이쪽이 이제 지성소에 가까운 밖으로 앞에, 휘장 앞에 분향단. 이것이 이제 등대입니다. 금등대. 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등대는 성령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이고, 이제 떡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부터 한번 쭉 봐보세요. 그 크기도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한 1m 정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비가 1규빗, 한 50cm, 높이가 1규빗 반, 75cm 정도의 떡상의 크기가 됩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 금으로,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들게 됩니다. 거의 이제 비슷하죠. 그리고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금고리 넷이 있어요. 그리고 역시 금채를 만듭니다. 이동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좀 다른 게 있다면 15절에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부속 기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접, 숟가락, 잔, 따르는 병, 이런 것들이 이제 순금으로 만들어서 떡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떡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런 모습이 이제 떡상이에요. 떡상의 모습. 자, 이 떡상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제작하는 과정만 나오기 때문에 이 떡상에서 뭘 하는지는 잘 모르죠. 오늘 말씀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25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떡상이 왜 필요하냐면요, 거기에 진설병을 두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두 줄로 6개의 떡을 놓습니다. 그럼 몇 개가 되죠? 두 줄로 6개의 떡이니까 12개가 놓여지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좁게 해석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더 좀 넓게 해석하면 모든 세계 민족과 모든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민족과 모든 나라들은 이 떡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떡을 안 먹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육신의 떡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떡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한번 굶어보세요. 그럼 죽는 겁니다. 그건 쉽게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영혼의 생명을 위해, 우리 영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영의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이야기해요. 이 떡상이 바로 그걸 의미해요. 생명의 떡, 영적인 떡이 오늘 우리 안에 공급되어져야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자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육신의 떡,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해서 육신의 떡을 공급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떡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데 그거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에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또 하늘에서 살아있는 그러한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다. 하나님은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막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가장 첫 번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떡을 먹으면 영원히 영생한,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구약에서 이 떡상에 진행될 이 진설병이 그런 의미고요. 신약에서는 바로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떡상에 진설된 진설병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을 먹으면 살아요. 건강하게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오늘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떡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
그 떡을 먼저 먹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귀한 사랑과 축복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전도자 D.L. 모디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No Bible, no breakfast.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no breakfast, 아침도 먹지 않겠다, 육의 양식 먹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전도자 무디의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영적인 어떤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기 전에는 절대 육적인 양식 먹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그는 평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D.L. 무디 목사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No Bible, no breakfast가 되어야 하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하나님의 양식들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전에 내가 먼저 여러분 그 육적인 양식을 거부하겠다는 이런 우리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고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육적인 양식을 취한 후에야 좀 시간이 남으면 여유가 생기면 그러면 그때 가서 좀 말씀의 양식도 좀 취하겠습니다. 육적인 여러 가지 필요가 내게 공급된 후에야 그때 가서 조금 여유가 되고 시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어떠한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뒤바뀐 삶을 살아가니까요 영적인 양식도 공급 안 되고 육적인 양식도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삶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여러분 삶에 뒤바뀐 우리의 여러분 그 삶의 우선순위를 삶의 여러분 가치관들을 바꿔야 해요. 이것이 여러분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은혜와 귀한 생명을 귀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좀 더 부자가 되면, 좀 더 넉넉해지면, 좀 더 건강해지면,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좀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공급이 안 되고 육적인 것도 다 공급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나를 축복해 주시면 그때 가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힘쓰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마음과 순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안 되고 육적인 것도 안 된다.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많이 부족해요. 내 삶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요.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 먼저 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더하여 우리의 필요한 육적인 모든 문제들까지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삶의 가치관을 바꾸세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정말로 먼저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시고 먼저 하십시오.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일을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로 채워지고 더하여서 여러분 육적인 필요, 이 세상의 모든 필요한 일들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언약궤와 이 떡상에 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